읽어주는 아침 묵상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말씀으로서 구원과 관련된 교회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요셉과 바로 왕의 이민 초청으로 애굽에 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요셉도 이민 초청을 원한 바로도 모두 죽었습니다. 애굽에는 은인 요셉을 무시하는 새 왕조가 시작되었고 정치적인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처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양쪽으로 부흥되길 힘써야겠습니다. 본문의 6절과 7절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12아들을 포함하여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요셉과 형제들 바로 왕도 모두 다 죽었습니다. 보호자들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식하고 창성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이 번성하고 창대하길 원하십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의 역사로 크게 부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일하게 앉아 예배만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공동체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질적으로 양쪽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의 8절과 9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의 덕으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번식하고 찬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대적의 편에 합세하지 않을까, 또는 값싼 노동력 때문에 애굽을 떠나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새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동력을 착취하여 강제 노동을 시키고 인구 증가를 억제하며 이스라엘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학대하며 역사를 엄하게 하며 고역으로 생활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을 소유하고 싶어서 우리를 자기 영역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우리를 얽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구조적으로 얽매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고통을 갖다 주며 괴롭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악화된다 해도 택한 백성과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창대해져 갔습니다. 애굽인은 조급해져 갔습니다. 우리도 현재 겪고 있는 생활이 괴롭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절망적인 환경으로 몰아넣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십니다. 세상 권세와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성장을 위해서는 위험도 각오해야 합니다. 본문의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정치 지도자 바로는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강제 노동을 지켰으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인들이 조산할 때 여자 아이를 낳으면 살리고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살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산파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어린 아이들이 생명을 살렸습니다. 애굽 왕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산파들은 이 일이 잘못되어 발각되면 목숨이 위태하였습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은 목숨을 걸고 생명의 귀중성을 알기에 어린 생명들을 살렸습니다. 바로가 이 소식을 듣고 산파들을 불러 남자 아이들을 살린 이유를 물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보다 강건하기 때문이라고 변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을 왕성케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르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였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위험과 손해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손해와 핍박, 위험도 각오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장에는 고난이 있고 통증이 있습니다.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고난이 있고 통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통증을 이기는 믿음과 신앙이 될 때에 성장과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성장과 열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아멘.